삶 시리즈 2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설 명절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특히 단연 이슈가 되는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을 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벽두 새벽부터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죠.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화해의 무드 좋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으로 바라본다면 참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화합이잖아요. 평안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목적인 그 메시지인데 이렇게 서로 그냥 총부리를 겨루고 서로 그냥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좀 우울하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듣는데. 그런데 이 개성공단이 이렇게 폐쇄가 되면서 여러 좀 이렇게 손해가 많이 있죠. 특히 국가적인 손해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분들은 어떨까? 참 굉장히 당황스럽겠다. 완전히 날벼락이죠. 날벼락.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 갑작스럽게 당해서 그냥 사업체 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거기는 기계, 장비, 설비 이런 것도 다 놓고 와야 되는. 그래서 물량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다 놓고 왔으니 어떻게 다 빚더미에 올라왔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설교 서두에서부터 좀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좀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특별히 새벽 예배 때나 이럴 때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기도하다 눈도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쌩얼을 바라보게 되는.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새벽 예배 안 와보셔서. 그런 일도 갑작스러운 거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교통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요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냥 묻지마 폭행. 지나가다가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길을 걷다가 조금 좀 비틀비틀거리고 성격이 좀 무섭게 생긴 사람 이게 옆으로 쑥 지나갈 때는요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는 거 아니야?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이렇게 움츠러들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 시대가 이런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갑자기 길을 가다가 땅이 푹푹 꺼져서 툭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건.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불이 나는. 우리 집에도 안 해요.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괜히 우리 집에 피해를 보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많이 오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돈을 못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참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1초 앞도 우리는 몰라요. 1초 앞도.
예.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예. 우리는요, 그냥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은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어요? 뭐 100년 살까요?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예쁘고 젊은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배 때는 20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20대 계신가요? 20대 계신가요? 네, 20대. 예. 우리 수환 형제 20대. 20대? 예, 20대네. 그죠? 예. 20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자매님을 딱 보는데 참 저를 생각해도 제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 자매님하고 그 선생님하고 별로 그렇게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이질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 뭐 별로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제가 50대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뭐 몇 년 안 있으면 50살이 돼버려요. 야 이거는 정말 야 대단한 사건이다.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갑자기 슬퍼진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예, 당신이 벌써 50살이 된다니까 정말 슬퍼진다는 거.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교회 30, 40대 젊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하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 이 사람하고 별로 나이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대표로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앞에 계신 권사님 누가 계시죠? 우리 신문성 권사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예, 드시죠. 예.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그런데 예, 현실은 이미 벌써 내가 60이 돼 있고 70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되십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10년이 훅 지나가 있고 예, 되돌아보면 막 20년 지나가 있고 되돌아보면 막 70이 돼 있고 그죠? 예,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TV를 보는데 하는 의학 박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훅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건강해 보이시죠? 예, 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다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암세포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도 암세포가 있네.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면역력이 떨어진 그 순간에 암세포가 암이 되는 거네. 예. 그럼 나도 나 스스로 지금 뭐 건강하고 뭐 40대 중반 그냥 막 힘이 넘쳐나는 그런 나이지만 나도 이런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아닌가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시 부활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믿을 때 우리는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지만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죽음은 없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장한 목사님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CBS 극동방송 맞나요? 극동방송인가? 극동방송 사장님이시죠. 근데 뭐 말씀 들으면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거의 뭐 90 가까이 80이 넘으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목소리가 막 까랑까랑해요. 그냥 막. 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휴 대단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천국으로 이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역시 대단하시다. 예.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점점 슬픔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설날이 되고 이제 한 살 더 먹었어요. 떡국 한 그릇 먹고 우리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 슬퍼지나요? 기뻐지나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예.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아 그래요. 내가 70살이 돼서 그래. 내가 행복해. 주님 만나는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해도 떡국 한 그릇 드시고 한 살씩 더 잡수셨습니다.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예, 행복하실 축원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일 뿐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유한하지만 뭐 많이 살아야 100년이지만 저 하늘나라의 삶은요 몇 년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삶과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 무엇이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저 천국을 소망해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막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나면 굉장히 마음속에 절망감이 와요. 낙심, 그죠? 낙심이 와요. 뭐 질병, 갑작스러운 질병이 나에게 오거나 갑작스럽게 뭐 자식들이 뭐 어떻게 되거나 뭐 그냥 막 갑작스럽게 이 회사가 막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0장에도요 갑작스럽게 어떤 몸에 질병이 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자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예, 무슨 병이라고 정확하게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배경 주석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서적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 학자들이 이 히스기야의 이 병이 어떤 요즘 말하면 그 스킨 캔서 같은 그런 피부와 관련된 그런 뭐 병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7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것은 뭐냐면 오늘 결론 부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병에 낫는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십시오. 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어디에 발랐어요? 상처, 피부에다가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히스기야가 당한 이 병이 뭐 피부암이나 뭐 이런 정말 불치의 어떤 그런 병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뭐 추측을 하는데 뭐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고칠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 걸렸다는 거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됐을까? 마음이 불안하고 한나라의 왕이니까 뭐 별거 다 해봤겠죠. 뭐 의사도 찾아가보고 약도 발라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더 낙심하고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 그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죽음을 준비해.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참 청천벽력과 같은 확실하게 한 번 더 찍어주는 병에 걸렸는데 죽을 거다. 선지자가 나서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 예배 때 사실 같은 본문으로 좀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히스기야라면 저는요, 그냥 조금 뭐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보세요. 히스기야가 잘한 왕이에요, 잘못한 왕이에요? 잘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잘 섬긴 왕이고 종교개혁을 한 왕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인 표현을 해 이런 표현하죠. 따놓은 당상이다. 그죠? 뭘 따놓은 당상일까요? 하나님의 칭찬,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의 상급,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아멘, 하나님께서 뭐 죽으라니까 죽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역장님 계시고, 뭐 찬양팀 리더도 계시고, 여러 리더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재직들, 리더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찬양팀 우리 리더 이부장님, 김정희 지사님, 있습니다. 뭐 거룩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뭔가 리더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힘든 거예요, 이건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근데 보세요, 왕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왕으로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왕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래도 욕 얻어먹고 저래도 욕 얻어먹고 뭐 폐쇄시켜도 욕 얻어먹고 햇볕에 해도 욕 얻어먹고 그냥 다 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오죽했으면 병에 걸렸을까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저는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천국 가서 상급 받고 영생복락 누리자. 할렐루야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게 맞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히스기야라면 뭐 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분 이해란 씨 뭐라고 전해라고요? 못 간다고 전해라. 지금 히스기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간다고 전해라. 이사야 선지자요. 저는 못 갑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못 간다고 전하라.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분의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왜 히스기야가 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랬을까? 왜 못 간다고 그래? 나는 왜 죽을 수 없다. 나는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을까? 이 이해란 씨의 이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정답이.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거예요, 이거.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야,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셨는지 이 대목을 보고 딱 알겠더라고요. 야, 참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그 뭡니까?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못하고 죽으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해놓고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뭡니까? 뭐죠? 같이 한번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죠.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이제까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까? 빨리 죽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살아서 아직 못다한 주의 일을 더 하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 썩어질 것들,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뭐 음식을 먹는 것부터도 우리는 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몸에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은 굉장히 우리는 잘 먹잖아요. 예, 이번 설날에도 참 많이 드셨죠? 예, 얼굴 보니까 다 기름기가 막 잘잘 흐르시는데, 예,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지지난주간에 낫또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 낫또가 아직도 냉장고에 있어요. 예. 못 먹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먹기가. 왜 몸에 좋은 거는 왜 이렇게 먹기가 힘들죠? 참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맛있으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먹는데요, 2숟가락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설날에 얼마나 막 전에다가 막 고기에다가 갈비에 막, 예, 그냥 계속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절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선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으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능력도 있사오니 주님, 생명을 다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더 크게 살다가 그때 천국 갈게요. 조금만 저에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은 뭡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않겠죠. 나에게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더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 멋지게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꼭 내 몸 같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혹사시키고, 예, 내 마음대로 먹을 거 다 먹고 살잖아요. 그래,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청지기에 살면 감당해. 내 몸을 지키는 것도 그래서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이거 붙잡고 있을 때는 다 뺏어가는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요. 예.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뭐 그러잖아요. 뭐 천국을 소망하면서 빨리 죽어야 집문서 갖다 바치고 빨리 자살해 죽자 뭐 이러잖아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믿지 마십시오. 그건 다 사기꾼이죠.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삶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시간이 아까워요. 예. 왜요? 오래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이 100년 동안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앞으로 제가 뭐 65세에 뭐 은퇴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예. 한 20년 남았나요? 훅 가서 5년이 훅 가버렸어요. 예.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일이 많은데, 뭔가 주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5년이 지난 거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며 살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예. 여러분, 이번 2010년도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 테스트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것은요,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이 원어에 나오는 이 시험이란 단어를 그냥 시험이라고만 표현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예. temptation. 예. tempt합니다. 이게 뭡니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혹, 이 temptation, 그 다음에 시험, 테스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막 없애버리려는, 우리를 막 골탕 먹이려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축복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의 시험은 틀려요. 마귀는요, 유혹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죠. 이 마귀의 이 유혹의 마지막 결론은요, 파괴예요. 멸망이에요. 예. 우리를 완전히, 막 올무에 싸매가지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고난은 마귀의 유혹이었을까? 하나님의 테스트였을까? 여러분, 전작가요, 후작가요? 후자죠, 후자.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를 시험하고 있진 않나? 예. 테스트하고 있진 않나?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번 주 설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경규, 노홍철, 이특, 이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 몰래 카메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몰카로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 못 봤어요. 설날에 했다고 하는데 그 뉴스 기사, 인터넷 신문 쭉 보는데 연애란에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굉장히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봐봐야겠어요. 어찌나 재밌었. 어떤 내용이냐면, 이경규 씨가 1등 했다잖아요. 이경규 씨가 예전에 제가 막 중학교 때인가 굉장히 옛날에도 20, 30년 전에도 몰카를 했었거든요.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몰카가 다시 유행하고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그 전현무 씨를 유혹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유혹했냐면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 전현무 씨가 뭐 중국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중국에서 지금 그 우리 결혼했어요 2를 찍으려고 하는데 전현무 씨를 지금 처음으로 한번 게스트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유혹했다고 그래요. 뭐 그랬나요? 하여튼 기사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혹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중국의 예쁜 모델들, 예쁜 그 배우들 막 사진하면서 찍으라고 그러고 막 여기서 해주겠다 그러고 가상 결혼해주겠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이 찢어져서,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경규 씨 나가지고 몰카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다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몰래카메라의 어떤 세팅을 딱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찰하고 계시는 않을까? 그러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생각나요? 욥의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개념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유혹하셨나요? 시험하셨나요? 시험하셨죠.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그때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관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까? 관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관찰하지 않으셨을까? 과연 이 아브라함, 이 녀석이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런 어떤 관찰을 하지 저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배변판에 똥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가를 싸면 이제 그 우리 하은이 하진이가 날을 정해가지고 치워요. 걔네들이. 치우는데 가끔 안 치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이 녀석이 꼭 새벽에 싸요. 새벽에 싸면 그걸 제가 항상 치웠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만 놔두면 이 녀석들이 치울까? 안 치우게 되더라고요. 안 치우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봤는데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였죠. 이 녀석이 채웠네. 알고 봤더니 우리 아내가 채웠더라고. 그런 모습 아닐까, 그죠?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할까 자세히 관찰해 보지 않았을까요? 어떤 세팅을 딱 세팅 자체를 해놓고서 관찰해 보는 거죠.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찰하셨잖아요. 시험을 주시고 그 하는 행동을 같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에게 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관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완벽한 몰래카메라 세팅에서 시험에 패스하나요? 페일하나요? 패스하죠. 시험에 완전히 합격하면 멋지게 합격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여러분, 몰래카메라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이런 거가 다 드러납니다. 그죠? 예, 예전에 그 김보성 씨 의리, 예수 믿으리 막 했던 그 김보성 씨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요. 한 20년 전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 이경규 씨가 그 김보성 씨 몰래카메라를 한 거예요. 한창 유행했을 때. 근데 그 김보성 씨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스태프들이 연기자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깡패처럼 복장을 하고 한 자매를 막 이렇게 폭행하려는 그런 못살게 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연예인들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쳐다보고 그냥 다 지나가고 도망가 그러는데 김보성 씨가 갑자기 옷을 벗더니 날라차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저차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저차기 달려가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아직도 그 영상 아직도 기억나요. 야,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저도 도망갔을 것 같은데. 정말 의리더라고요, 의리. 예, 그분의 캐릭터입니다. 뭡니까? 이 몰래카메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어떤 모습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히스기야가 했던 그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은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합격이죠.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모습. 여러분, 근데요, 이 성경에 제가 왜 이 어떤 몰래카메라 어떤 그 테스트라는 표현을 썼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욥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욥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욥의 이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땅에 엎드렸죠. 예배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님 뜻대로 실행하시옵소서. 그죠? 그래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에서 완전히 합격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축복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 삶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어도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 이 고백 아니었을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님께서 내게 질병을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이 질병을 치료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아멘.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히스기야처럼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욥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은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결론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킨 것이 마귀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시험은요, 이 몰래카메라의 어떤 목적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보십시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양이 준비됐습니다. 준비된 축복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오늘 욥에게는요, 이 이전보다 더 갑절의 자녀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더 갑절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에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응답의 패턴이죠. 즉각적인 응답. 예.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한 그 즉시 응답하셨어요. 아멘. 예, 이사야가 그 성읍에 닿기도 전에 예, 급히 응답하죠. 마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칼로 찌르기 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죠. 팔을 잡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찬송도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응답이잖아요. 즉각적인 응답. 여러분 이 즉각적인 응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이번 2010년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셨대요. 예. 너의 눈물을 내가 보셨대요. 예. 그리고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이렇게 어떤 시험대에 올려놓으시고 관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실 줄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막 이렇게 몰래카메라, 세상에 몰래카메라 어떻습니까? 막 그냥, 예, 사람들 당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몰래카메라. 그러나 하나님의 몰래카메라는요, 이건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몰래카메라는 축복의 카메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몰래카메라 달라요. 하나님의 몰래카메라 축복의 카메라예요. 예.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고, 예, 우리에게 복을 내주시는 거 하나님. 찬송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이거였잖아요. 그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성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 가면은 1+1이라고 보셨나요? 어디 보면 1+2도 있어요. 더 물어주시는 축복.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죠?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만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덤으로 준 축복이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덤으로 주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시는.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까? 언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허락하시고 A를 구했더니 A를 주시고, 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패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덤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할까? 이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해 먼저 할 일을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예, 이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은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제가 이 요구라는 단어를 썼는데 너무 좀 센가?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세지 않다. 이거 성경적이다.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 또 영어 성경을 쭉 보면 다른 번역서를 쭉 보면서
딱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거구나. 예. 이거 심한 거 아니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구나. 예.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뭔가를 했잖아요. 내가 뭔가. 우리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어때요? 부모에게 막 굉장히 미안하면서 요구하는 애들은 정말 잘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당당하게 요구하거든요. 그죠? 특히 뭐 이런 요구, 그죠? 뭐 네가 이번에 전교 1등 하면 막 컴퓨터 사줄게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교 1등에서 요구하죠. 내가 전교 1등 했는데 예, 사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한.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예, 뭐 저도 경험을 못 해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예. 예, 여러분 뭐 이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이루었어요. 그럼 주님께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린 자녀니까. 근데 심지어는 우리 애들 한번 보세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당당하잖아요. 왜?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똥도 안 치워요. 그런데도 막 요구하잖아요. 막 예, 꽃도 막 3만 원짜리 사주라 그러고. 예. 이게 우리의 자녀들 모습.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 또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가 이 무릎을 탁 치는 그 구절 하나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 구하오니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거예요. 아나.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나 주시란 말이야 뭐 이런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액센트에서도 강하잖아요. 아나 강하죠. 이게 뭐 뜻이 뭐냐면 간청하다는 뜻인데 거기 보면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죠. 이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툼을 자청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전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주십시오 막 요구하는. 예, 안 주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런 그런 요구죠. 그래서 예, 이거 보시면 영어로 이제 beseech. 예, beseech 이게 뭐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 안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 옛날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강력하게 구하다, 강력하게 바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는요 지금 그냥 뭐 강구하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십시오. 왜요? 왜 보세요?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remember. 예. remember. 기억하십시오. remember.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이 뭡니까? how I have. 예. 이거 보세요. 예. how I have walked before. 내가 예전에 how I have walked before. 내가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뭡니까? 예. faithfully and with wholehearted devotion. 그죠? 예. faithfully. 진실하고 신실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wholehearted. 전심을 다해서 내가 devotion. 예.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을 기억하죠. 내가 주님 앞에 일평생 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저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당당할까? 얼마나 당당할까? 이것은요 이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위해 먼저 할 일을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무엇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히스기야처럼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다면 괜찮아요.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뭐 한 일이 없어서 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아멘. 뭔가를 하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요구하려고 하는 게 저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당당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 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이것은 뭘 탓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평소에 잘하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평소에 잘하자. 왜요?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의 몰카가 들이댈지 모르니까 평소에 잘해놔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예. 평소에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니까 빨리 거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찬송들 여러분, 평소에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명언이에요, 명언. 이런 거는 적어놔야 돼요. 평소에 잘하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응답받은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잘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몰카를 당하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 평소에 기도했던 대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주님 앞에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디보션이요, 디보션.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물질로 헌신하시고, 시간으로 헌신하시고, 또 우리의 재능으로 헌신하시고, 정말 평소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몰카가 우리에게 딱 닥쳐,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히스기야가 받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축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예, 기도하는 삶이라고 정해봤는데 부제목으로 Reignite Your Prayer Life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사용해봤는데 Reignit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그니션이라고 아마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그니션 그 뭡니까? 스타트, 스타트 그게 불을 붙이는 그게 이제 이그니션이잖아요. 예, Reignite, 무슨 뜻이야? 다시죠, 다시, 그죠? 예, Ignite, 불을 붙이다. 예, 여러분들의 이 prayer life,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2월 29일부터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불을 붙여보시겠습니까? 아멘. 불을 붙여보시겠어요? 아멘. 네, 불을 붙여보십시오. 기도에 불을 붙여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축복을 받아요? 즉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죠. 아멘. 또 A를 구했더니 A를 주세요. 정확하게 내가 구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덤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기도에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시고 그 기도에 불을 붙인 여러분들의 삶 위에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